107편 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이 시편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왕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결국 왕에 대한 문제를 찬양으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건데요. 왕은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답이 안 나오네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는 내용으로 서론이 시작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볼 때에 왕의 문제라고 해 놓고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이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겉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묵상하는 그 겉모습은 겉으로 들리면 결국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율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고 그 뒤에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역사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또 줍니다. 그런데 이 아담에게 주는 그 법, 에덴 동산의 법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 율법을 겉으로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의 겉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자랑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법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의 3대 종교를 말하면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잖아요. 천주교를 포함해서. 그런데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의 차이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 세 종교는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이슬람과 그리고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의 차이는 어디가 있는가? 물론 이 기독교 중에서 천주교는 거의 중간에 서서 유대교나 이슬람하고의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우선 천주교는 뒤로 빼놓고 왜 제가 뒤에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슬람과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기독교하고 이슬람과 유대교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 이슬람은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알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모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선지자, 같은 선상에서 예수를 보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적이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물론 유대교는 다르지만 큰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유대교나
이슬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될 조항으로 봐요. 근데 기독교는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할 조항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율법에 진정한 다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대하는 그 시각이 유태교나 이슬람은 인간들이 지켜 행해야 될 내용으로 보아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먹어라 먹지 말라가 분명하고 유태교도 먹어라 먹지 말라가 분명해요. 기독교는요? 어떤 차이가 있죠? 먹어라 먹지 말라? 다 가하다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율법을 향하여서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율법의 조항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진정한 내면적인 의미는 그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다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니까요. 그럼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완벽하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 그것이 곧 그들에게 임한 고난, 징계, 곤고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아이 컨택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한 번도 율법을 바르게 지킨 적이 없다고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갭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 갭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주신 그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럼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내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뭘로 여기서요? 죄로 여기시고 고난으로, 징계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고난과 징계가 있을 때 곤고한 날이 오면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것이죠. 피해야 되는데 그것이 간구와 탄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간구와 탄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울부짖음, 우리가 흔히 권사님들의 이야기,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말을 했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울부짖음으로 또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지금 닥친 환난과 고난이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서 전도서 7장 14절에 곤고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서 7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습을 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곤고한 날이 오면 자기의 모습을 율법에 비추어 봐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왜 하필이면 이 일이 내게 이렇게 임하게 되었지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져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당신의 창조를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율법을 주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자기의 모습조차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어지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신 두 번째 길은 뭐냐면은 그 곤고한 날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버지에게 혼날 때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던가요?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더 멀리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피했었을 때의 그 간구와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간구와 탄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89편 1절로 4절 한번 보세요. 다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고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좀 이상한 말이에요? 질문 안 할게요. 이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이렇게 그냥 찬양했는갑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언약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편은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원망 섞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닥치게 되어졌었을 때 옷깃을 여미고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은 끝없이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내가 그래도 할 만큼은 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피하고 좋은 간구 이걸 해야 되는데 셋 다 전부 다 안 되는 인간의 모습을 시편은 오히려 거꾸로 이게 지금 찬양인데 그런 의미로서의 찬양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히려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게 안 되는 모습 자체가 누구를 인정하는 건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인정하는 찬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잘못된 간구와 그 탄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 결국은 이 모습에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때에 모세를 들어서 봐봐요. 어찌해도 답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뭐가 결론으로 떨어져요? 죄송해요. 네? 이웃사랑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은 사랑,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야로 묵상한 걸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한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와 있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왜요? 옳은 말만 듣기 싫은.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러면 자기 고향 외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 없다. 대접받는다라고 하는 말로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디를 찾아보냐면요. 마태복음, 뭐 어디 먼저 찾아보냐면 요한복음 4장 44절. 요한복음 4장 44절. 4장 44절에 보면 거기는 그래도 제가 봤었을 때는 제일 새 나오는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정확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혼돈되지 않도록. 44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고향 빼놓고는 다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조금 해석을 정확하게 곁들이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그래도 고향에서 존경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정확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럼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할까, 존경을 받지 못할까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선지자, 예언자 이 단어가 헬라어의 본문을 찾아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언자 하면은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예언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언자예요. 여기 정확한 뜻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신해서 전하는 대언자거든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개념이. 그럼 선지자, 예언자가, 즉 대언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그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 대언자를 보내는 때는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행위를 하고 있으면 예언자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어서 경고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1번 경고예요. 2번 위로예요. 경고하시면서 위로하심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선지서, 예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와서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그 죄악된 상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혹시 생각이 들어가요?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상태. 그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기득권자들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권한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고 기득권 세력으로 인정을 해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라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행하는 그 상태, 그것을 죄악된 상태로 보고 그것을 향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히려 지금 예언서, 선지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한다? 대언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이 기득권자들, 강한 자들, 세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왕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왕은 철저하게 율법을 놓아두고 옆에다 놓아두고 묵상하고 많은 세력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할 일, 율법의 묵상은 그 다음에 낸 내용이 약한 자를 향한 자기의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그 배려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이웃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그런 상태, 1번 주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한, 잘못 묵상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로도 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못된 간구를 드리는, 억울해 죽겠어요 라고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징계의 손길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 인자와 성실을 간구하는 모습이 90편, 91편, 106편 그거 한번 볼까요? 90편 13절로 14절 다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90편 13절로 14절 그 내용이 4권의 내용이에요. 오늘 5권 공부하기 위해서 한번 잘 지금 이전에 공부했던 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13절로 14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91편 2절로 3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시편 100편을 한번 보실래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보면 이 지금 분위기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죠? 봐봐요. 얼마나 좋아요.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좋잖아요. 느낌도 좋고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이 마지막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 앞에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주의 인자하심, 그의 성실하심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권에 대한 내용이 5권에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보세요. 모세가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런데 그 간구에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거 어디에 바탕을 두고 간구하느냐 이거죠. 저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디에다 두고 간구할까요? 답 나와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인자와 성실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6편 1절 이제 5권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5절 106편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그 뜻을 돌이키사, 그 돌이키시라고 하시는 이 간구는 어디에 기초를 두고 이 간구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거를 두고 뜻을 돌이켜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결국 이스라엘이 죄하로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죽게 피하지도 아니하고 잘못된 간구를 드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되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도 망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의 찬송은 뭐가 있냐? 주의 인자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4편에서 아니 4권에서 이야기했던 아주 안개와 같이 살짝살짝 보였던 그 인자하심이 이제 제 5권에서 무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4권에서 마지막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제 5권으로 딱 들어오면서 107편 5권 시작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45편 8절을 보세요. 제 5권 마무리예요. 146편부터는 결론이라고 말했어요. 145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니까 제 5권은 인자하심으로 시작해서 인자하심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실하심 외에는 다른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서 시편에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왜 오늘 5권에서 5권의 주제는 그 인자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요. 제1권에는 인자하심이 12번 나와요. 인자하심에 대한 단어. 인자하심의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죠? 그거예요. 알잖아요. 호세아에서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은 저하고 뭐 굳이 성경 어떻게 봐요? 5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제 눈을 잘 보시면서 눈에 빠져 들어와 보세요. 명절이잖아. 그 명절이니까 어쩌라고요. 제 5권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제 1권에는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와요. 제 2권에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10번 나와요. 제 3권에는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제 4권의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은 9번 나와요. 근데 제 5권의 헤세드 인자하심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네? 20번. 30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나오냐면 쉬운 4번이 나와요. 10번, 9번, 7번 이렇게 나오다가 제 5권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쉬운 4번이나 나와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5권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제일 수 있다.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성도가 신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자하심에 의한 것이지 인자하심을 빼고 나면
사람은 소망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 2권, 3권, 4권에서 인자하심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더니만 그 인자하심의 그 그림자가 인자하심이야 라고 결론 내려지는 것이 5권에서 무려 쉬운 4번이나 나오는데, 범죄한 백성이 그 고난 속에서 탄식,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로 그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찬양하게 하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오늘 유태교가, 이슬람이, 천주교의 그 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행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놓고 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태교는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있는 것처럼 이슬람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먹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할랄 식품이라고 하는 내용도 아시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성경대로 안 들어간 식품만이 수입을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한편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슬람의 그 교리를 보게 되어지면 약자에 대한 보호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어떤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그 규정에 의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교리가 형성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개신교, 기독교는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는 유일한 아마 교리, 그 근본적인 개념으로 보면, 물론 오늘날 개신교도 우리 기독교도 행위에 대한 내용을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평강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본래 죄악 덩어리였었던 인간이 그 죄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범죄자가 그곳에서 그 탄식을 통하여서 구할 것은 그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그 상황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구함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곤고한 날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이 곤고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포기의 선언이거든요.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내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밖에, 헤세드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곧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창조세계의 결론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119편 1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이 구절을 첫 번째 딱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어지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멘. 아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온전한 행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율법이 도대체 뭐냐면은요, 119편에 보면은요, 제가 1절에 율법 나와 있죠? 그렇죠? 3절 보세요.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9절,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절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절 모든 규례들을. 14절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7절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9절 주의 율법에서 19절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21절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어. 22절 주의 교훈들을 23절 주의 율례들을 24절 주의 증거들은 25절 주의 말씀대로 다 읽을까요? 119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저녁에 가서요 다 읽어보세요. 제가 농담 아니고 한 구절도 빼놓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율례, 율법, 법도, 계명, 주의 말씀, 규례, 주의 법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구절구절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 지금부터 긴장하세요. 이렇게 11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계명, 율법 이 내용들이 구절구절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에요. 이게 보통 구절이 아니에요. 몇 절이냐면요. 총 176절이에요. 176절마다 한 절도 빼놓지 않냐고.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빨간 걸로 전부 다 쳤거든요. 읽어가면서. 이게 전부 다 아하.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주의 율법에 대한 말씀들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1절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 같이 시작. 못해요. 119니까 119 불러야 돼요. 불 끄려면 할 수 없죠. 근데 왜 119편에서 이렇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103편을 한번 보실래요? 17절로 18절 그 앞에 사권에서 103편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절망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절망한 적이 없잖아요. 제대로 다 해독되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그 법도 여기 행위가 온전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이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어봅시다. 자, 행위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온전한 행위자 어떤 자를 말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럼 율법의 본질의 내용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유태교나 이슬람은 율법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라고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시비 거는 자를 향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온 율법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말이에요. 내용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율법, 계명, 규례, 주의 법도 다 이야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는데 이웃사랑은 쉬워서 할 수 있겠네요.
제가요, 시편 때문에 많은 자료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들었을 거고. 그런데 잘 가시는다가도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이런 걸 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 내리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럼 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위 온전하여 율법을 온전히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불의, 율법, 율례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은 다 같이 항복이었는데, 갑자기 그 율법의 온 율법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웃사랑이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끝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사랑이야 라고 했다고 해봐요. 다른 항목들은 놔두더라도. 그럼 이웃사랑은 쉬워요? 얘하고도 안 쓰는데. 제가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어제 이 일이네요. 나의 천사라고 나오던가? 전화가 오니까 화면에 떠요. 연기에 연동되어진 것은 나의 천사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안 받아요. 그래서 갔죠. 한참 가다가 두 번째 또 울리는 나의 천사라고 또 울려요. 근데 그 남자가 전화를 안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겨워 죽겠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천사가 지겨움의 대상이 되구나. 저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나의 천사예요? 거기서 그랬나? 아니, 나의 천사가 지겨움의 대상이 되어졌네요? 어느 틈엔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김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내 옆에 있는 아내도 지겨워 죽겠는데, 지겨움의 대상인데, 이웃사랑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감성적인 이야기를 이야기로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에 5권을 시편을 준비하면서, 저도 몇 번 울컥울컥 좀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결론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하지만, 과연 그 이웃사랑이 그렇게 쉽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져서, 그래서 강도 만난 자,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 만난 자 되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자,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은요, 너무, 이건 지금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란 말이에요. 예수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온전한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이셔요. 조금 이따 그것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와 하나님이 같은 선상에 가게 되어지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서 그 율법이 왔었을 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쪽으로,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쪽으로 그냥 삼아서 오히려 이웃들에 대한 내용을 사랑으로 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에 대한 내용을 사랑으로 안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보세요.
어디에 나오냐면은요. 그게 어디 나오더라? 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여기를 보세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해석도 했었냐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 동서남북으로 다 흩으셨다가 이제는 회복시키실 때 동서남북에서 다 모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아니고요. 여기에 이 말씀은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방, 모든 세계에서 이방 족속을 다 포함해서 라고 하는 의미고,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강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나누는 모습들이거든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가장 강한 분이세요. 가장 강한 분이세요. 어디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그분이 그의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이웃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사랑을 드러냈고,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은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이웃사랑을 실천에 옮기셨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라고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메신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셨는데,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증표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보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 우리 말고 그 다른 자들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우리가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웃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때 그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7편 2절로 7절에 보면은요,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몽기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 107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10절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면서 이러한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07편 12절부터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4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때에 107편 13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13절로 15절을 보세요. 자, 부르짖을 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여호와의 모습.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는 단어가 문장이 107편에서 몇 번 나오느냐? 몇 번 나와요? 안 읽어보셨죠? 저를 보시고 4번 나와요. 4번. 똑같은 개념이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30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러니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3번 나왔나요? 4번 나왔나요? 3번 나왔나요? 아니요. 4번 나오죠.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4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길에서 여기 나오잖아요.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이 어디에서 있었느냐라고 보면은요. 첫 번째 107편 1절로 10절에서 보면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열심히 따라오시는데 의미가 중요해요. 지금 내용은 제가 전체적으로 많은 분량을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한번 같이 대화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광야 사막길에서 그랬다라고 나와요. 광야 사막길에서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느냐? 굶주리고 있었다. 그럴 때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죠.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만나와 외출하기로 먹이시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울부짖으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 나타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어디에서 나오냐? 거기 11절로 16절을 보시면 어디에서요? 8절 말고요. 그건 넘어왔어요. 그게 이제 좀 광야 사막길에서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 8절로 답을 내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11절로 16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을 때에 14절 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었을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었을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광야는 굶주림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은 죄악된 자리요.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요. 17절로 21절 17절로 21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미련함이 있었을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병과 사망이라고 하는 상황이 도래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무엇을 따르는 기적이냐고요? 인자하심을 따르는 기적이 나타났었고 네 번째 마지막 23절을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이런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무엇?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광풍과 거친 파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때에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을 바탕으로 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시면서 똑같은 일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너무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하고 계세요.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다고요.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흑암과 사망의 죄악에 있었을 때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세 번째로는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안 보고도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서라고 했어요? 미련함에서의 그 질병, 미련함으로 얻어진 질병. 예수님께 오셔서 다 질병 고쳐주시죠? 맞잖아요. 그리고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면요, 인생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은 기적을 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이 인생들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란 말입니다. 우리의 바랄 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고백.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은총을 베풀어주고 근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갈 길을 따라서 가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죠. 인간이 구원함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인자하심을 통한 그 기적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화가 뭐예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정말 성경을 강론하면서 지난주 주일날, 일요일날 그 강론했던 로마서, 그건 제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본 거거든요. 그 새로운 시도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사람들이 제가 저의 강론을 듣고 난 뒤에 꼭 하는 이야기, 우리 같이 예배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 그 외타에서는 꼭 그런 말을 해요. 신학교 강의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 생각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성경은 이런 걸 말합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제가 애쓰고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 건가. 나는 바깥에 있고 그걸 조망을 해서 해석해주는 존재로서의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저의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로마서의 지난주 강론은 약간 차이가 좀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시편 5권을 같이 연구해 보면서, 아니 제가 연구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아하, 제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해석자로서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행하신 그 곡절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즉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간섭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러한 여러 번의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아서 결국은 완전한 패망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진 그 현상, 그것이 우리에게는 과연 반복되어지는 쪽으로 나올 건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한 변화가 있을 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요. 제가 저를 놓고. 그런데 시편 121편 1절로 8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도 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이 편이 121편이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가 아니면 나는 바랄 것 없다. 바랄 수 없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바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124편 1절로 8절도 123편 3절로 죄송해요. 121편 지금 조금 전에 봤잖아요. 124편 보세요. 1절로 8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124편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저와 대화를 하자고요. 뭐 대답을 못하겠다고 그냥 푹 숙여 있지 마시고, 아니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같이 대화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124편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면 이스라엘은 패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패망했잖아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안 되었잖아요. 올무에 걸려서 다 패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시편의 그 기자들이 노래하는 내용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으로서는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느낀다니까요. 시편을 읽든 다른 성경을 읽든지 간에 다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좋은 내용대로 결론이 났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렇게 하고 있죠.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했던 121편, 124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데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목도한다는 것이지요. 자, 목도하잖아요. 그래서 130편 4절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 130편이 필요가 없어요. 13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읽어볼게요. 그냥 4절만 읽으려고 했는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고백이 맞아요. 자, 설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의 어떤 모습도 드러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를 근거 마중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지켜보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럼 보세요. 이제 저를 보고, 내가 계속 저를 보라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고백은 뭘까요? 권사님 잡으셨어. 시작. 못 잡았어요? 일단 잡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판단을 했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대요. 그게 그 뒷구절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파수꾼이 아침을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오직 우리에게 바랄 것은 하나님의 속량하심. 그걸 오늘 5권의 단어로 이야기하면 다 같이 시작. 인자하심 헤세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 뒤에 붙이는 이야기는 이 말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주의 인자하심 외에는 나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잘났는지도 몰라요. 때때로는 나 잘했잖아요,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이만큼 노력했잖아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라고 목사들이 자꾸 성도들을 유혹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법을 주고 그 법의 끝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절망이어야지 그게 가능하다. 난 조금 흉내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 과정은 이해했어. 그런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하니 할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절망 속에 있는데 사유하심이 우리의 행동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으니 내가 내 영혼이 그 주의 은총 인자를 기다리는데 파수꾼이 그 피곤한 상황에서 빨리 해가 안 뜨나라고 기다림, 그 기다림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있다. 오직 주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때에, 아니, 잘못 들으면 또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자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라고 가면 안 된다고요. 자랑하는 모습이 끝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나온다고요. 예, 이번에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을 모르고 내리막길에서 안 듣더라고요. 그래 얼른 그걸 버리고 탈출한다는 것이 넘어져가지고 지금은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아까 장로님은 좀 문제가 있네요. 부었어요 라고 알아차려서 그랬는데 여기 안에 7반을 꼬맸죠. 안에 지금 아직 실밥을 안 뽑았는데 뽑는다고 하는 거 좀 잘못 한 번 더 했는데 근데 그걸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한테 아들 여기 실밥 한번 봐봐 그랬더니 죽어도 안 보면서 왜 아픈 걸 자랑하냐고 자꾸자꾸 이야기 좀 보여주지 말래요. 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그래요. 나 힘들고 나 피곤하고 나 어렵고 나 괴롭고 나 하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장난 삼아서 아들한테 그랬지만 그러는 것이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100%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아들에게 뭔가 위로를 받고 싶었나? 너가 아버지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었나? 뭐 이런 내용들. 신고는 해놨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이렇게 났다고. 자전거 회사에다가 해놨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꼭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의 인자를 기다림이 더하다라고 하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제대로 박히면 136편이 나오는 거예요. 136편. 인자하심이 54번이 5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얼만큼 많이 나오냐면요.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장자를 치신 그것도 인자하심이라고 이렇게 세세하게 그 인자하심에 대한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전부 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입되어지지 아니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136편에 나와 있는 그 인자하심의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한 내용들 그만큼 안 들어와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심이 임하고 우리에게는 뭐 인자하심이 어디로 갔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인간의 모습에 자기의 자랑의 모습,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개입되어져서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그 인자하심의 강도가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그 은혜의 강도가 느껴지는 만큼 이웃이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제로 인하여서 이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까지 136편에 대한 내용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라고 보면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크게 그 인자하심을 그에게 베풀어 주심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를 찬양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영원하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랑의 감격이 넘치는 만큼 자아에 빠져 헤매는 길에서 이웃을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구원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것이 평강 넘치는 삶이 아닌 건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지면 나가 살아있는 자는 반응해요. 어떤 일이 내 앞에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근본이 자기로 차 있는 자는 반응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이 내면에 그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자는 귀향에 사고난 이야기를 했으니까 사고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그래서 잘났다는 말은 진짜 아닌데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막길인데 브레이크가 드나? 오른쪽을 잡았더니 안 들어요. 왼쪽을 안 드네? 이거 그대로 내려가다가는 더 크게 다치겠지? 하고 자전거를 밀어내면서 옆으로 눈나듯이 이만큼 다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 자전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반응이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가 일어났네 라고 하면서 대응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문제에 대한 내용은 문제로 가고 지금 나타난 현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대응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바른 진리를 몰라서 헤매는 자들이 우리 앞에 있었을 때 짜증난다고요? 반응한다고요? 아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 안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간 거고 잘못된 신앙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 일을 인정하고 그 일을 내 앞에 두게 하신 자께서 어떻게 하라고 나를 이 상황으로 이끌어갔지? 라고 하는 생각,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신앙인이라고 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 건가에 대한 내용은, 그 대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안에 얼마만큼, 그럼 지금까지 136편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상황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대응을 했다라고 한번 봐봐요. 대응하죠. 거의 대부분이. 이럴 때마다 다 대응했지 않아요? 반응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 상황마다 다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반응하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했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변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닌 건가, 그리 생각을 해봐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평강, 이 일이 왜 내게 있어? 라고 하는 반응은요, 내가 있다는 거거든요. 봐봐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았을 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자를 향하여서 불쌍하고 가엽게 느껴지는 강자로서의 덕세움에 대한 내용이 내게 있다라고 보면, 저가 그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지, 왜 안 받고 그래?
라고 하는 짜증 섞임이 없을 거예요. 제가 얘를 정말 잘못 들고 있다는 생각은 해요.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 앞에 서서 내가 그 율법을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위선일 수밖에 없지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의 생명을 통하여서 끝없이 인자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인자하심이 내 안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내용이 내게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위한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하나님 되어짐은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이웃들을 향하여서 강자의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는 그 헤세드를 복사해서 전하는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146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찬양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이고 그렇죠? 그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으로서 찬양받으실 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시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받으신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통하여서?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장 강한 완벽한 결정체로서의 그 모습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심, 우리의 왕이 되심, 그것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헤세드를 이해하는 것이요 그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찬양은 누가 해야 될 것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